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건너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내부적으로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과거에서 눈을 돌려 미래를 바라보게, 모세에게서 눈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한편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와 승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것을 새롭게 다짐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 단계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때가 대략 주전 1500년경이라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주전 500년경 쓰여진 손자병법을 알 리가 없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 유명한 병법을 여호수아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는 그런 세상적인 병법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는 손자병법 따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과 달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문맥을 자세히 살피면 이 사건이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속에 보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과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함으로써 얼마나 큰 고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선택하여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갈렙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머지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내며라는 말 앞에 헤레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레시는 은밀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 뜻을 살려 세크레타멘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전의 한글 개역 성경에도 가만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두 사람만 은밀하게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라는 말이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오직 여호수아에게만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라는 이 기록 역시 이 일이
여호수아 개인에 의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정탐꾼들을 보낸 것일까요?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여리고 지역만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할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만이라도 살펴보고 오라고 한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막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호수아의 지극히 인간적인 심정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막중한 책임감 앞에서 자꾸만 염려와 걱정이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쩌면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들었던 한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싸우시는지를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셨지만 연약한 인간인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위대한 모세도 처음 호렙산에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씩 모세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신 후에야 마지못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후에 사사기에서 만나게 될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지만 그는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2번씩이나 시험하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도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적군의 음성을 통해 확실한 승리의 사인을 주시기까지 주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있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싹 트올 때, 선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머뭇거려질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또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도 이런 마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은밀하게 여리고로 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는 싶은 마음과 연약한 인간의 한계 사이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가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말씀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철벽 같은 정보망에 이들의 잠입은 순식간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기생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은 여리고 왕에게 잡혀 꼼짝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근처 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리고를 제대로 정탐하지 못했고 겨우 기생 라합의 집에 잠깐 머물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정탐 목적이 여리고성의 규모와 그 병력과 무기를 알아내는 것이었다면 이들은 실패한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정탐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세상의 병법에 따라 적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지, 이스라엘 자손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그 약속을 과연 지키시는지를 알고자 했음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지혜를 발휘하여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수많은 장소 중에 딱 한 곳만 가보았고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만났지만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을 들릴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이 곧장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구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답한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라합의 말을 통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알게 된 것은 라합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라합 한 사람만이 그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른 이들은 모두 함께 멸망했지만 라합과 그의 집안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구약판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후에 라합은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기록되는 큰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강하게 해 주심도 바로 이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기만 하고도 목숨 걸고 믿었던,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은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스스로 믿음이 연약함을 알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따르고자 몸부림치던 여호수아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또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42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2장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묻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간절함은 갖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 깊게 간직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 증거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